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의 첫 도입부입니다. 서신서 편지글의 첫 인사를 시작하는데 서신서 첫 인사를 이렇게 짧게 넘어간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2절까지 형식적인 인사를 마치고요, 3절에 갑자기 급박하게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의 흥분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위로의 하나님을 오늘 본문 3절부터 11절까지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의 선율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는지 그는 또한 얘기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따뜻한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것을 마침내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까요? 주님은 당신의 위로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다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고, 우리도 그 위로를 경험하면 사도 바울처럼 흥분된 어조로 찬송하고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만난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는데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을까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4절 보면 그는 환난 중에 있었어요. 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라고요? 넘쳤다.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건 알겠는데 여러분, 고난이 넘치는 적이 있습니까? 고난이 차고 넘쳤다. 한번 나쁜 일이 터지면 사방팔방에서 터진다 그러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삶에도 이 고난이 차고 넘치는, 사방에서 자기를 흔드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 계속 고난과 환난의 상황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8절 9절 보면요, 그들의 환난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들이 환난에 처한 구체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보면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는데 복음 전도, 선교를 하던 중 핍박을 당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 보면 아시아 하면 에베소 지역을 연상케 합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적이 있고요. 심지어는 거기는 우상의 도시 아테미 신전이 있었던 곳인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2년간 전하니까 사람들이 우상 신전에 엎드려 절하는 일이 없기 시작하고 거기에 신전을 의지했던 모든 상업들이 마비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으로 정면 승부하다가 그것 때문에 생계를 잃은 은장색, 은으로 우상 만들어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데모를 일으킵니다. 광기를 일으킨 군중들 속에 사도 바울 일행이 몰아 들어가게 생겼고, 거기서 2시간 동안 거의 돌이라도 들어서 죽일 것처럼 사도 바울 일행들을 향해서 데모하듯이 소동을 일으킨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야, 이제 죽는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앞에 서서 아데미 신전을 모욕했다면서 2시간 동안 광기에 어린 것처럼 사람들을 몰아놓고 지금이라도 죽일 것처럼 달려들 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때를 생각할 때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초죽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의 한계를 부딪힌 거예요. 실제적 죽음의 공포가 사도 바울 일행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하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위기를 벗어났다.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목숨을 부지한 수준이 아니라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환난 중에서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넘치지만 위로도 넘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환난 중에서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환난 중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능히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환난,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환난에서도 주님의 위로라면 그것이 죽음일지언정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우리의 모든 넘치는 고난보다 더 넘치는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환난은요,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위로와 구원을 받기 위한 과정이래요. 지금 이 상황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뭐라고요? 위로와 구원을 받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아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소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가 우리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줄 믿습니다.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런 주님의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지 않는지에 대한 발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따라옵니다. 내 뜻, 내 죄, 내 욕심을 따라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요. 주님을 따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곳에서는 이게 주님 기뻐하는 일이었나 아닌가 어떻게 발견한다고요? 주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함을 통해서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떤 위로가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에서 사망 선고 당한 그곳에서 위로받아 능히 이겼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1절 보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내가 돕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이에요. 왜요? 내가 돕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은사는 기프트, 선물이거든요. 이 은사는 성령이지만 성령 안에서 주신 기프트에는요,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위로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 지역을 다니고 교회를 세울 때 사람들의 기도로 얻은 선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때로는 구제해 주시고요, 때로는 섬기는 사람들을 붙여주셨고요, 위로하는 자를 붙여주셨고요, 그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의 응답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위로였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실 때요, 사람을 통로로 쓰세요. 물론 이례적으로 주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기도하는 그 사람을 돕기를 기뻐하실 때를 너무나도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요, 참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방금 읽은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대로 주님이 다 주시고 찾는 대로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대로 열리겠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것은 성령이죠. 근데 누가복음의 똑같은 구절에는요, 오늘 저희가 읽은 12절 구절이 추가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응답은 성령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애써 12절을 그러므로라는 인용을 넣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기도에 대한 얘기가 7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다 주실 거예요. 기도하세요 얘기하는데 12절 말씀,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기도 어떻게 응답하시죠? 누군가의 대접받음으로, 누군가를 또 대접함으로, 누군가의 손길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왔듯이, 그 도움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위하시는구나 하는 위로를 받았듯이,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도의 통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는 이것을 일부러 넣은 거예요. 성령은 뭔가 우리가 손으로 잡기 힘든 것 같고 실제적이지 않은 것 같으니까, 마태복음은 성령의 역사가 뭔지 알아? 초대교회 성령이 역사한 교회가 어떤지 알아? 누구든지 자기 물건을 자기 거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자기 욕심 때문에 산 사람이 없어. 언제든지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내어놓고 공유하라고. 내 시간도, 나의 공간도, 나의 물질도 다 공유하라고. 주님 필요한 대로 누가 힘들다면 이걸 남 대접하는 데 쓰세요. 이 공간이 필요하면 남 대접하는 데 쓰세요. 그걸 사도들이 마음껏 쓰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령이 나타나는 증거가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이웃사랑의 이 원뜻을 행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누군가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누가 하늘에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떡을 달라 하면 떡을 누굴 통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떡을 하늘에서 주십니까? 하나님 떡 주세요 하면 누굴 통해 주시죠? 사람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생선이 필요해요, 생선 먹고 싶어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생선을 위해서 떨어지면 그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로 하나님이 이웃을 통해서 그 기도를 어떻게 아셨는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생선 비닐봉다리 하나 놓고 띵동띵동 하면서 오늘 생선 드세요 하고 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기도 응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대학 시절 등록금이 없었대요. 교회에 가서 정말 큰 소리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등록금이 없어요. 이번 학기 어떻게 해요? 100만 원이 모자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이번 학기 등록금이 없어서 힘듭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기도가 끝났는데 기도 자리 자기 바로 앞에 성경책 위에 봉투가 하나 들어있더래요. 그거 열어봤더니 정확하게 100만 원이 들어있던 거죠.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서 주변을 돌아봤대요. 아니, 기도가 끝나자마자 100만 원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놓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이 형제 앞에서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도무지 안 되더래요. 왜냐하면 이 형제가 너무 크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100만 원이 없었어. 제가 등록금이 없어서 주님 도와주세요. 장로님이 기도가 안 된대요. 자기 기도하고 싶은데 소리를 얼마나 치는데 그것도 너무 구체적으로 100만 원이 없어서, 등록금 100만 원 소리소리 치며 기도하니까 장로님이 내 기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도 응답이 시급하다고 가서 찾아와셔. 얘라 받아라, 너 응답 받아라 하면서 그 앞에 놓고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한참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 듣고 막 갑자기 여기저기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설교주면 뭐 100만 원, 뭐 300만 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집 주세요, 차 주세요, 막 아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갑자기 통성기도, 네, 막 그 차 막 내용들 이름 구체적으로 막 얘기하면서 저 이게 얼마짜리가 받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네,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 대접하고 섬기는 통로로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내내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을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이게 엄청난 위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섬김받고 대접받은 게 너무 신나서요. 사실 고린도후서를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 작은 교회마다 제일 큰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으로 인해서 지금 재정난이 시달리니까 다니는 곳곳마다 연보 헌금을 걷어요. 자기 손에 두둑히 돈을 들고 헌금을 들고 나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대접하러 간다. 섬기러 간다. 작지만 열등감 없고 우린 작은 교회인데 우리가 큰 교회 도와, 이게 아니에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채워주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를 파송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하니까 이제는 내가 작은 교회 십시일반 모아서 오병이어처럼 가져다 준다. 나도 대접하듯이 나도 대접받아 살았기에 이렇게 헌금 들고 간다 하면서 이야기는 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되고 또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새로운 예배당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의 응답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멘. 착한 성도들 저를 뭘 한다고? 네, 아멘. 네, 형식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 제 자랑은 아니겠지만 제 자랑이네요. 제가 생각해도 조금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엄청 배짱이 두둑합니다. 새로운 교회 장소 알아보러 다니는데 돈 하나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은행부터 가라고 저희 어머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집부터 다녔어요. 교회 장소부터 찾아다녔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보증금 2,000에 월 150 정도는 내가 알아봐야겠다, 맥심 이렇게 잡고, 그러면서 더 좋은데 막 70평 서울에 있는데 보증금 3,000, 그 정도예요? 막 그러면서 괜히 그런 데 또 통화해보고 막 이렇게 찾아다닌 것입니다. 하면서 이 지역을 한 2달 동안 30군데를 다녔습니다. 사실은 제가 믿음이 좋다고 얘기했지만 돈이 어떻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보증금 정도는 마련하겠지,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내 집에 담보대출을 받으면 되겠다, 집담보대출 받으면 되겠다,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면 한 2,000 나와서 그걸로 보증금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은행을 당당하게 갔는데요, 정말 제가 어린 마음에 아무 생각이 없었구나. 가서 집담보대출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더니 대출이 안 나온대요. 왜냐하면 이미 저 빌라 들어갈 때 모든 대출을 다 쓰셨기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이 없대요. 그러면 뭐 방법이 없나 했더니 신용대출 받으시면 된대요. 저는 목사라서 지금 뭐 이렇게 사대보험을 받는 것도 아니고, 혹시 교인 중에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스쳐 지나갔지만 도저히 그것을 우리 교인들에게 부탁할 수는 없었어요. 신용대출 얼마 나오냐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근데 참 신기한 게 스스로 이렇게 연약한 척 하는 게 아니고 그러고 나오는데도 마음이 평안해요. 돈이 하나도 없다, 지금 당장의 장소가, 교회 장소가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장소 준비하고 계시겠지. 참 무섭도록 평안한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 중에 갑자기 주일날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 뒤쪽으로 데리고 와서 우서가 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이렇게 계산이 잘 돌아가거든요. 우서가 하고 조용히 부를 때부터 벌써 하나님 응답하셨다. 하나님 응답하셨네. 이걸 원했거든요. 우서가 그러니까 어머니 힘으로 뭐가 될라나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어머니가 나도 모르겠는데 2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떡볶이 장사할 때 너 연금보험을 든 게 이전에 왜 안 해먹었는지 모르겠다. 사실 이 교회 목돈이 필요할 때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어머니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머니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혹시 그게 해지가 된 게 아닐까, 나 옛날에 타서 쓴 것 같기도 하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20년 전에 했던 게 있는데 한번 알아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너무 신기하게 은행에 차를 타고 오면서 저희 와이프 옆에 있고, 차를 타고, 그때는 상고 빌딩 여기 정하지도 않았어요. 저쪽 길에서 쭉 오면서 은행 전화해가지고 생명보험사에 전화해서 여보세요, 혹시 제 그 보험이 살아있는 게 혹시 있을까요? 누구시냐고 막 신원조회를 해요. 이렇고 이렇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그게 20년 전에 만기가 돼서 나온 건데
얼마 정도 될까요? 했더니 2천만 원 가까이 있어요. 만기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그걸로 보증금 내고 이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될 수 있는 종잣돈이 마련된 거죠.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느낌이었어요. 갑자기 없었던 돈이 생긴 느낌이었고, 서로 저희 와이프랑 차를 한쪽에 멈춰놓고 저기 상급 빌딩이 보이긴 하는데 거기서 같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끌어안고 하나님이 하라나 보다, 하나님 목회 계속 하라나 보다, 하나님 우리 교회 좋은 상수 알아보라나 보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게요, 하나님이 물질로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물질이 다가 아니고 물질을 주시면서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너 목회 계속해도 돼. 이 지역 교회를 세워. 하나님이 예비했어. 정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고,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제가 눈물이 별로 없는데 엄청 남자라서 전화해도 저희 어머니는 제가 딱 느껴요, 좀 구구절절 대화를 길게 이어가고 싶어 하세요. 통화를 하면. 저는 완전 단답해. 그래, 알았어, 내일 봐, 끊어. 그러니까 딸을 낳으시지 그러셨어요. 아들내미가 재미가 없어요. 네. 근데 아무튼 그때는 저도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의 몸 바쳐 20년 전에 떡볶이 장사한다고 노점에서 십시일반 모으면서 밤이고 낮이고 겨울이고 여름이고 그 일을 하면서 조금씩 모았던 돈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목돈으로 보증금이 되어진 것을 제가 보면서 너무 놀라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그때 통화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건이 더 있는데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오늘 재밌습니다. 오늘 이 새성전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역사들. 간판 사건입니다. 간판 사건. 지금 여기 제가 막 일기를 썼어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한 2달 가운데 이 간판이 달렸어요. 너무 아름답게 달려 있거든요. 우리 전희경 장님 너무 수고했어요. 너무 예쁘게 했고, 너무 수고한 게 디자인을 잘해서 또 수고하기도 하지만 제가 엄청 닥달합니다. 하루를 날 잡고요. 희경아, 여기 글씨 난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야, 이거 색깔, 야, 이거 옆으로 폰트, 막 거의 막 저를 병자 수준으로 무슨 막, 근데 그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무슨 광고회사 취직한 줄 알았어요. 제가 악덕 대표고 다시 해와. 디자인 이거 별로야. 이 색깔 별로야. 다시 막 제 비유 맞춰가면서 시험 들어서 안 나올 뻔할 수도 있었어요. 나와 있어. 감사해요. 간판 디자인을 한 4시쯤 마치고, 그래 이거 컨펌해서 이제 올리자 하면서 이 동네 간판 얼마 정도 하는지 알아보려고 3군데를 다녔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예산이 그 정도 달라면, 여기 달고 저기 달고 크게 달고 하려면 450 처음엔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갔더니 싸게 해준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 지역에 거의 뭐 터줏대감처럼 한 30년 간판 장사를 하셔서 우리 교회가 있기 전 교회 간판까지도 다 달아줬던 분이에요. 심지어는 간판 잔해가 남아있어요. 이거 그대로 붙여줄게 싸게 막 이러면서, 저는 만났다, 하나님 응답하셨다, 싸게 우리 예산을 간판 돈이 하나도 없는 2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걸로 하면 되겠다. 이건 또 어디서 찾지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러면 도대체 견적이 얼마예요? 물어보고 싶었는데 30분을 그 자신의 30년 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동네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견적이 얼마예요? 좀 싸게 해주려고 그 입맛을 맞추려고 계속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견적이 얼마예요? 얘기했더니 그래도 한번 따져보니까 한 350 들겠네요 하는 거예요. 저기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건 너무 많았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했더니 좀 싸게 해주세요. 그러면 보통 싸게 해달라 그러면 간판 견적을 좀 줄이고 요거는 좀 떼고 이렇게 하면 싸게 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분이 믿음이 더 좋으세요. 교인 분이신데 하는 말이, 아마 간판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교회 입당 예배를 할 때 어떤 권사님이 간판 헌금이라고 해서 줄 거다. 간판 헌금 낼 거다.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350만 원 들어올 거다.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저는 막 깎고 막 이러면서,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안 돼요. 지금 여기저기 이것도 너무 힘들어요 하는데 그냥 돌아가래요. 깎아줄 생각은 안 하고 350만 원 간판 헌금 들어올 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고, 저 집에서는 안 해야 되겠다.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너무 신기한 게, 그날 우리 이 기쁨의 교회 모체가 되는 후암동 기쁨의 교회 공동 목회를 했던 교회 이호환 목사님이, 그 전에 제가 이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동네 신월동에 신방이 있어서 오고 통화가 된 거예요. 통화가 돼가지고 나 여기 신월동인데
고강동 여기 너무 가까우니까 교회 지금 공사 중이라면서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 목사님 오라고 와가지고 여기 올라와서 딱 보더니 야 너무 좋다, 너무 이 뷰 봐 막 이러면서 너무 좋다 그러고, 뭐 여기 음향은 어떻게 하고 뭐 이건 이렇게 하면 참 좋겠고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러냐고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요한 목사님이 저한테 근데 내가 오늘 이렇게 왔는데 우리 교회 이름으로 간판 헌금을 하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소름이 끼쳤어요. 간판 헌금 내라고 하질 않았어요. 갑자기 오더니 그날 신방이 맞았고 신월동에 신방 왔는데 저녁 때 와가지고 여기 뷰가 어떻고 너무 좋고 여기는 이렇게 하면 좋겠고 음향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래 내가 그냥 올 수는 없잖아 우성 목사님, 간판 헌금 하고 싶어. 막 너무 놀랬죠. 너무 놀라면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돌아가서 그날 제가 이제 소고기 사주고 소고기 거하게 먹고 응원했어요. 서로 막 위로하면서 응원해주고 막 이렇게 잘하고 있다 힘내라 막 이러면서 위로해주고 그랬어요. 대접했는데 너무 웃긴 건 이완 목사님 늘 그런 식이에요. 제가 대접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저한테 카톡으로 쏴요. 그러면서 막 서로 말리고 막 이러는데 또 쏘고 저녁 그러면 자기들이 식구가 많으니까 우리가 가족이 많으니까 더 비싼 거 먹으라고 그러고 막 이랬어요.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간판 헌금이 딱 들어왔는데 250만 원이 들어왔어요. 250만 원이 들어왔는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다른 집에 견적을 낸 게 250만 원 들었어요. 간판이 250만 원 들어서 딱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매일같이 전쟁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 이사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적이 없어요. 교회 장로가 다 얘기하니까 너무 재미없다. 너무 조금 남았어요. 이제 거의 용달차 비용도 줄 수가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목요일 날 걱정하고 있었는데 금요일 날 갑자기 오병이어 헌금이 어떤 가정에서 들어왔어요. 그 50만 원 가지고 어제 이사를 다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선교 사역을 하면서 너무 많이 고생을 했고 교회를 세우면서 사람들한테 배신도 당하고 상처를 받았지만 너무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는데 뭐 때문에 살았다고요? 기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우심.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기뻐하는구나.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응원하시는구나. 그 힘으로 고난보다 더 큰 위로로 그는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시고 주의 기쁨을 위해 살아보십시오. 제가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사람을 통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재밌어요. 이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재밌어요. 하나님의 채우심 함께 그렇게 대접하고 공급함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로로 기도 응답을 통해 위로하시지만요 사람 그 자체로도 위로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무엇을 내놓고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그 사람 자체가 위로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저 뒤에 있어요. 네, 앞에 있어요. 시작.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아멘.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옥에 갇혀요. 심하게 맞아요. 죽을 고비를 또 넘겨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육체가 편치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환난이 오더라도 안에 두려움이 없으면 이길만 하거든요. 근데 사람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절망의 상황이 오잖아요. 도전할 마음이 없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의 상태가 이렇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방금 읽은 본문 보면 낙심했다는 거예요. 완전 낙심해서 이제 끝났다. 근데 어떻게 위로한지 아십니까? 그곳에 디도가 왔대요. 디도 얼굴만 보니까 위로가 됐대요. 너가 함께 해주고 있구나. 너가 내 옆에 왔구나. 이 먼 길을 나를 응원해 주러 왔구나. 그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된 것입니다. 위로는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가 헬라어로 볼 때 파라칼레오라 그러는데 옆에서 도와주다라는 거예요. 위로는요 함께 하는 거예요. 옆에 누군가가 있음으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홀로 있는 그 가운데 디도가 멀리서 와서 얼굴만 비쳤어요. 사도 바울의 참 아들과 같이 여겼던
선교 여행 중에서 만났던 그 디도 목사님, 목회자가 와서 고생 많으십니다 하면서 얼굴 비추자 그 존재로 낙심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하거든요. 이번 교회 새성전을 지어가면서 여러분 존재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위로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제 역할은 그저 말씀 준비하고 전하는 것뿐이라면 여러분들이 나와서 위로했던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다 말할까요? 그래도 말해야 되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간사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오산에서부터 넘어온 희경자매는 이번 주에 저희 집에서 4번, 5번인가 잤어요. 거의 출근을 했어요. 밤 새벽 2시까지 현신 집사님 가정 페인트 칠한다고 오고, 제일 위로가 된 게 뭔지 아세요? 안희건 형제 어디 갔어? 난 정말 충격적이야. 2주 전에 교회 등록한 친구예요. 재영자매 중국에서 와가지고 대학교 들어가려고 20살 돼서 한국 왔는데 너무 빡시게 오자마자 페인트 칠했고 너무 신기한 게 온다고 얘기도 안 하는데 잠깐 와가지고 스케줄이 뒤에 저녁 때 또 있나 봐. 근데 그 2-3시간 와가지고 페인트 칠하고 가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건 정말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크면 이러지? 중국이 이게 물이 좋은가 봐. 이게 뭔가 중국 영성이 좋은가 봐. 아니 자기 교회라고 생각할 수 없고 지금은 눈치 보고 낯설고 내외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페인트 칠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있다 간 줄 알아서 시간적으로 해서 이거 난 고맙다 하고 여기 저기 몰딩 칠하고 갔길래 저녁이라도 먹고 가자. 저녁 때 약속이 있어서 생겨서 지금 갑니다 한 거예요. 사실 속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정말 잠깐 와서 몰딩만 칠하고 갔구나, 별로 안 했구나, 뭐 이런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그러면서 천장 좀 칠해주지. 이게 참 신기한 게 벽은 참 재밌는데 이 천장이 목이 빠질 것 같거든요. 천장을 칠해야 되는데 로비를 안 칠해가지고 오늘은 내가 또 저기 천장을 맡아야 되나 하면서 막 이러면서 가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희건 형제가 로비 천장을 칠하고 갔더라고요. 그땐 몰랐어요. 너무 그때 이제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야, 내가 천장을 안 쳐다봐도 되는구나. 이거는 네가 그래서 전화했잖아 밤에. 진짜 고마웠거든. 내가 원래 표현 잘 안 하는데 이거는 천장 칠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 그냥 함께 해주는 거.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엄청난 위로였어요. 아마도 많이 힘들수록 정말 절망과 낙심의 상황에 있는 사람일수록 위로의 한 가닥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되게 크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게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 한 모금 달라듯이 내가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이제 죽을 것처럼, 목이 마른 것처럼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는요, 잠깐 한 방울 죽여주는 그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 물만으로도 그 사람이 큰 위로를 받듯이 아마도 우리 성도들, 이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목마름은 그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홀로 서야 되고요, 이 치열한 삶에서 살아내야 되고요,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투명함 속에 어깨에 짊어진 책임져야 될 것은 갈수록 많아지고요, 우린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존재 자체로 찾아가 주는 거예요. 그냥 있어 주는 거예요. 그냥 밥 먹어 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위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특별히 디도의 손에 편지 한 통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또 큰 위로였어요. 디도가 편지를 써왔는데 무슨 편지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드디어 교회가 하나 됐어요,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라는 메시지를 들고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편지를 들고 와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엄청 사랑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파벌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음행 문제가 있고
법정에서 서로 송사하는 일들이 있고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난 상태인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다른 거 선교하는데 세운 교회의 소식이 거의 무너질 지경이다. 다 파벌이 나눠지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분쟁하고 이단 시비가 붙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은사 가지고 막 장난치고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 속이 상했는데 디도가 가져온 편지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를 보고 교회가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그것이 그에게 큰 위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보세요. 자기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엄청난 육체적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수고를 넘치게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한 대 감한매를 5번 맞았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거든요. 예수님도 40대에서 한 대 감한매를 십자가에서 당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5번 맞았대요. 그러니까 눈을 뜨니까 산 거지 이미 죽음이 돼서 내 던져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5번이나 39대에 행하는 매를 맞았고 3번은 태장에, 1번은 돌을 맞아 죽을 뻔했고 3번은 파선에서 일주일을 바다에서 보낸 적도 있어요. 그렇게 죽다 산 일이 너무 많아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들의 위험, 이것은 다 고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가 마지막에 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었던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적 그 어떤 힘들고 자기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힘든 게 아니고요, 교회가 바로 서는 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염려였다는 거예요.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내가 염려하는 것. 이게 자기를 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너무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근데 디도의 편에 들린 편지가 뭐라고요? 교회가 회복됐어요. 교회가 살아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넘치는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사모님이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제가 좀 힘든 걸 티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토요일 날 되게 장문으로 왔어요. 여보 요즘 힘들지?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오늘 뚜레쥬로 나 옛날에 일했던 알바 동생도 간판 달렸다고 문자가 왔더라고. 이 교회 생기는 걸 그 친구는 교회 다니는 친구도 아닌데 주목하고 있어. 심지어 시크릿 옷장에서 만난 노지영 언니도 간판 달렸다고 문자가 왔어요. 여보 그 언니와 문자하는데 우리 사이가 너무 신기하다고 문자하면서 서로 울었다 하면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이유가 있을 거야. 여보를 목사로 부르시고 우리를 부부로 부르시고 부천 땅에 교회를 세운 이유가 있을 거야. 이 문자를 제가 받았는데 막 눈물이 앞을 가려서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왜 그랬는가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곳까지 오는 것이 쉽지가 않았고 등짐지고 물건 올리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쉽지 않았고 한 주간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있다 보니까 입이 다 터질 정도로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과 바울에 비하면 저의 고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모의 문자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그 자체로도 위로가 됐는데 지금 이 교회를 주목하며 시크릿 옷장에서 만난 노지영 언니가 같이 문자를 주고받더니 오늘 딸을 데리고 왔다는 것 자체가 존재 자체로 위로고요. 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민한 내가 고생하는 거 괜찮아.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있다면. 내가 고생하는 거 괜찮아. 분열된 교회가 하나가 된다면. 내가 여러 번 맞고 죽을 고비도 넘기는 거 괜찮아. 주님이 사랑하는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살아난다면. 여러분 존재 자체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에게 위로고 우리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는 매우 큰 전염성이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고난이 많은데 그것보다 넘치는 위로가 있다. 왜 그럽니까? 내가 위로받듯이 너희도 이 위로가 넘치길 원하노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여러분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여러분 존재가 누군가의 위로의 통로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위로와 감사의 마음이 드는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바울은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이 자신감이, 이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큰 사망에서 지금까지 주님이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러기에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확신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위로로 살았고요, 고난보다 더 큰 위로로 살았고요, 그러니 이후에도 나는 건져질 것을 확실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또 사람들 자체, 그 존재 자체로 우리를 위로하심을 경험한다면요, 우리에게는 소망의 믿음이 생겨요. 그게 뭡니까? 이후에도 건지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을 건지실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을 건지실 것이고 존재 자체 옆에 있는 형제들의 위로로 여러분이 건져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마침내 건져질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위로가 워낙 강력하기에 자기에게 너무나도 흘러넘치기에 고린도 교인들까지 위로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의 위로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이렇게 위로하셨기에 여러분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위로의 강물의 그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이 시대에서 서로의 위로가 되어주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참된 공동체, 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복음 속에 내 등불 내 모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 신실하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를 건지실 주님 찬양합니다. 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같은 절망과 고통, 큰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사망 선고 받은 것처럼 앞길이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아프다 소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홀로 끙끙 앓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주님 계십니다. 우리 주님 신실하십니다. 이전에도 건져주셨듯이 오늘 건지실 것이고 그 신실하신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는 이후에도 건져질 것입니다.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도우심 위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곳이 아버지 위로의 사도가 되어서 주님의 평화를 주님의 평안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시간이 임하사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임하십니다. 주님이 채우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끄십니다.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예비하신 신실하신 것을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하신 분께서 놀랍고 역사하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전에도 건졌듯이 이후에도 건지시다. 주님 절망의 사망의 슬픔과 같이 낙심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를 위로하여 사방이 막혀 있는데 창문을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것, 믿음으로 볼 때 주님의 살아계심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옆에 있는 형제를 통해서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건져주셨듯이 이후로도 건져주실 것이야.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하니까. 아버지, 이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이다. 하나님 기쁨을 살아가고 분투하는 우리 귀한 형제들 자매들,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절망과 낙심, 사망 선고 받은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낙심한 자를 위로하는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급과 채우심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존재 자체로 위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기에 격려의 메시지로 손 한번 잡아주는 걸로, 따뜻한 눈빛으로 옆에 있어주는 것으로, 같이 밥 한번 먹어주는 것으로 위로가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이 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사랑으로 똘똘 뭉친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위로받고 위로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가 와서 아무 말 안 했는데 밥 한 번 먹어준 게 나한테 큰 위로고, 살고 싶어졌고 미래의 소망이 생겼다. 나 잘하고 있는 거구나, 괜찮구나, 너의 이 함께 있어줌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다라는
거룩한 위로의 통로자들이, 축복자들, 전달자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자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돕고 성령 충만하여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섬기는 일에 힘쓰고 위로하는 일에 힘쓰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기에 힘쓰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을 가진 사람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